다 같이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일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저희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세상적인 삶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옵지만 늘 현실 앞에서는 많이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이 연약함 앞에 주님 더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요즘 이 시국이 너무나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무정부인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나라가 진실과 정의 앞에 재정비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장로니 안수지사님 권사님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헌신과 봉사와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은퇴하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 시작으로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날고 원하신 주님의 기쁨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심을 감사합니다.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의 기도의 열매가 맺는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광릉내 교회 새성전 봉헌 감사 예배가 3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신년 교사 강습회가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제20회 예술 융합 치유 희락 자선음악회가 21일로 나와 있는데 사정으로 인하여 28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8일 금요일에 일정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구약 1003쪽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 오 전능
아멘. 우리 할렐루야라는 이름답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귀한 할렐루야 성가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삶의 여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받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설교 내용을 까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사무실에서 제 마이를 벗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벗었더니 함께 있던 우리 동료 사역자분들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옷을 딱 벗었는데 여기 새까맣게 이렇게 뭐가 하나 묻어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 깜짝 놀래갖고 봤더니 제가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펜이 있습니다. 너무 잘 써지고 편하고 깔끔하게 잘 나와서 애용하고 좋아해서 항상 이 정장마이에 오늘도 꼽아놓고 있었는데 왜 괜히 꼽아놨네요. 꼽아놓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펜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주일날 실컷 열심히 사역하고 났더니 옷을 딱 벗는 순간 여기 새까맣게 잉크가 새어나와서 옷이 묻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 우리 아내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항상 편하게 생각했고 내게 좋은 도구였고 나의 쓰임에 맞게 사용되어졌던 이런 좋은 도구도 가슴속에 계속 품어놓고 났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물드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이 옷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딱 하고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니? 라는 질문이 그 순간에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하면 좀 이상하죠? 자, 나로 바꿀게요. 나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지금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욱이 이렇게 얼룩이 졌을 때 당시 제가 입고 있었던 셔츠는 이 크로즈 셔츠, 목사인 것을 드러내는 셔츠를 입었는데 정장으로 가리고 있었을 때는 몰랐지만 딱 벗었을 때 물들어 있는 것이 딱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닌 나도 모르게 품고 있던 것이 물들어져 있는 그런 성품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무언가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낸다면 나는 정말 목회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나?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맞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데 그 옷을 세상의 것으로 물들여서 생활 속에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함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3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 내용은 1절에서부터 뭔가 굉장히 책망조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잠깐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책망의 소리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선포하게 되는 내용에 애굽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 있길래 이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31장의 이 상황의 말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역사적 배경을 저희가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의 왕이 어떤 왕이냐? 우리가 아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왕으로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입니다.
좀 의외이죠? 히스기야 왕. 여러분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아주 이 아수르의 그 정책을 받아들여서 정치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쓰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신앙의 권기를 일으키겠다, 정치적으로 독립하겠다 하면서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게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굉장히 믿음 있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좋은 왕,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맞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히스기야에게 책망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유발시킨 것은 사실은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어떤 국가인가요? 바벨론이 왕성해지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왕성했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제국이 아수르 제국,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 그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아수르와 남유다가 국경선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워낙 거대했고 워낙 난폭하고 워낙 사나웠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하스는 철저히 아수르 앞에 조공을 바치면서 신하 군주 국가와 신하 국가로서의 그런 조공을 그대로 바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보존했을지라도 정치와 종교와 경제와 모든 것들이 아수르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게 아하스 치하에서의 그 남유다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25살의 젊은 왕, 혈기왕성한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게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성전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잘했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앞서서 중간 단계가 성경에서는 설명이 안 나와요. 한참 칭찬하다가 좋은 왕으로서 칭찬하다가 갑자기 사네립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공격당하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 바로 앞에 직전에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하 말씀에서도 역대상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는데 이사야에서는 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때는 28장 말씀부터 31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중간에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이 히스기야와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많은 남유다의 신하들에게 왜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을 했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면 기원전 705년입니다. 이 705년이라는 기한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어떻게 했느냐? 기원전 705년에 아수르 제국의 그 왕성한 힘을 발휘했던 황제 사르곤 2세 황제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리더십이 있었던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왕권의 문제 때문에 조금 약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항상 왕권이 교체되면 나라는 어떻게 해요? 살짝 흔들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순간을 봅니다. 그리고 이때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주변에 있는 다른 왕국들과 연맹을 맺게 되고 아수르와 이제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함께 동참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통적인 강호였던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옆에 함께 있었던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유다 히스기야가 그 모든 동맹의 맹주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아수르와 이 국경을 막고 있다 보니까 매우 주도적으로 이 동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705년, 기원전 705년부터 701년 대략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서 아수르와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아수르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을 매우 거칠고 반역적인 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 히스기야가 굉장히 왕성하게 반동맹으로서 크게 활약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이 히스기야의 일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벌이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일인가요?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좋은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던 저 아수르라는 그 거대 제국을 용감하게 대항하고 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한 일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이건 칭찬한 일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하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이걸 누가 책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아수르에게 굴복당하는 상태를 유지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하스 왕 때는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를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도 지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정치적인 상황이 참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당을 지지하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이 정당을 지지하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산다. 심지어 목회자분들께서도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견해와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여기를 지지해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나가자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게 정말 옳은 걸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중요하고 우리의 독립성을 지켜나가고 오히려 올바르고 정의다라고 생각했던 이 주제와 내용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칭찬받을 일인가요? 우린 날마다 이걸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저 정당을 지지해야 됩니다,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국가를 따르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국가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보기에도 히스기야의 이 모든 대항운동들은 중요한 일이고 선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내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지금은 풍성해야 될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훈련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때고, 이것을 벗어나서 다시 살아나야 될 때라면 하나님께서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일 때 기회가 생겼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혹은 주변의 강대한 국가와 연합해서 그들의 힘이 뭉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우리 스스로. 지금 자력 구원의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라본다면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 함께 죄악된 삶을 살았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징벌의 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신앙개혁과 의식개혁을 일으키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는 끝나지 않았던 거죠.
아직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면서 그 과정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정신 가운데, 삶의 기준 가운데 철저하게 그 기준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서 마치 광야 40년이란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가야 될, 감내해야 될 기간인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중간에 눈에 기회가 보인다 생각하자마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강대국, 특히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자력 구원의 행위를 오늘 행동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훈련되어지고 정화되어져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데, 히스기야가 그 중간에 저희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혹은 주변의 강대국의 힘으로 누가 봐도 현실적인 능력과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치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한 건가요? 반역을 한 거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나 스스로 자력 구원을 하겠다라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패역이고 배반인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삶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던 그 고대 사회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던 그 시대에서도 이와 같이 자력 구원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참 지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어려워져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어쩌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적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똑바로 살려면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똑바로 쓰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똑바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려면 어느 기업이 너무 잘 돼야 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행동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선후의 관계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나서겠다고 나가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파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죠. 오늘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 애굽을 향하여 동맹을 맺고 외교를 위하여 신하들을 보내고 있었던 히스기야 정부를 향하여 외친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의 말과 마병과 그 모든 힘들은 영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다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뭡니까? 필멸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파괴되고 무너지는 필멸의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필면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힘이 있어 보이고 당장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군사력과 말과 마병과 현실적인 금화들과 재화들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기회와 방법을 잡고자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역시 히스기야와 똑같은 모습은 아닐까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인정하고 이 모습을 고백하고 나가면 오늘 이사야의 이 책망의 말씀은 나를 향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말과 마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말과 마병이 무엇인지 알고 인지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행악이고, 그것을 함께 동조하고 함께 움직이는 자들 역시 행악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만 받고 패망받을 백성으로 찍힘만을 받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죠. 이사야는 반드시 책망 후에는 무엇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을까요? 회복과 보호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의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의지할 데가 더 이상 없죠. 그들이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면 이길 거라 생각했던 애굽의 마병들도 힘을 못 쓰고, 강력한 군사력이었었던 에디오피아의 그 용병들도, 그 군인들도 힘을 못 쓰는 상황.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성들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어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항쟁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실 겁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하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의 소리들이 나오고, 심지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듣게 만드는 상황들이 말씀 안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모든 말들을, 언어들을, 그 내용들을, 적은 내용을 가져와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성전으로 찾아가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말과 마병을 의지합니까?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군대로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아수르군들이 물러가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 역사, 지금의 이 상황도 이끄시고 만들어가시고 변화시키실 분도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밖에 나가서 이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할 때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싸우신다고 선언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와닿기 때문에 이미지를 사용하였죠.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큰 사자, 힘 있는 젊은 사자가 무엇을 움키고 있나요? 지금 먹이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사냥당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주변에서 내 소유물이니까 내 나라 목동들이 아무리 올지라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사자가 움켜쥔 것은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움켜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너희를 괴롭힐지라도 나가서 싸우는 건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뺏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손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눈을 돌리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 행동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상황과 여건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실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또 혹은 우리가 받아야 될 도움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연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결단코 이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가 그 새끼를 날개에서 품은 것처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시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라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물론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혹은 우리가 정말 밑바닥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힘든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과 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버리시면 그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입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주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내 가슴에 세상 거 다른 거 품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의복의 모습만 보이도록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에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장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리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께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매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매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나갈 때 말씀이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따라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